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박수,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발람이 아마 이렇게 귀신이나 혹은 신들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예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게 그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그 돈을 주고 이 발람을 샀어요. 그래서 발락의 그 원하는 그 의도는 뭐냐 하면, 와서 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그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저주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 이스라엘이 보이는 곳에서 저주를 하려고 입만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발람도 참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입술을 딱 주관해 가지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저주해야지 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려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의도, 자기의 그 원하는 바와 다르게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신탁이라 그래요. 신탁, 오라클, 신탁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불신자, 오히려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그 인생 발람이 신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근데 그 신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 아버지의 마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어땠어요? 우리가 민수기 보니까 처음에 이 민수기를 시작할 때 이거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은 정작 1, 2장 앞에 조금 나오고 계속해서 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속썩이고 그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출애굽시켰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만나를 막 이거 막 우리에게 그냥 그 아주 질려버렸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이 백성들의 어리석은 그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속 썩였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불신했으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별로 안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 마음, 그 발람이라고 하는 통로로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참 기가 막히게도 한순간도 백성들을 싫어버린 적이 없어. 한순간도 내 백성을 그 미워하거나 내치시거나 한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만약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안 사랑하실 것 같아. 얼마나 고집도 세고 막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그래놓고 하루도 채 안 돼가지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2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변함없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시건,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시고,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면서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결단코 돌이키지 않겠다. 이게 23장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잠깐 살폈던 말씀이에요. 오늘 24장을 여러분 다 펴세요. 24장에도 이제 신탁 이야기가 나와요. 자, 발람이 1절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그 신의 힘을 빌리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지라 밑줄 그어 놓으시고 옆에다가 신탁. 자, 그러면 오늘 당연히 이 발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발람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더러운 그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그 돈을 밝히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발락의 청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채를 받고 지금 예언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의 말을 바꾸어서 축복의 말을 해주시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24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2가지 정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깊은 계획, 그게 뭘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제 신탁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발람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보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그 열린 거죠. 그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발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여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다 설명을 씁니다. 내 백성이여 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여 라는 뜻이에요. 야곱이여, 야곱은 지렁이 같아요. 야곱은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나 그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상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그래서 내 백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또 밑줄 그으세요. 이것도 내 백성이여, 이 뜻이에요. 내 백성이여, 너의 거처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장막을 치면서 쭉 이동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덕 위에서 그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뭐냐 하면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거하는 그 장막, 너희들이 지금 이동하면서 이 무리를 지어서 쭉 움직이는 너희들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이 카메라를, 이제 앵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로 싹 옮겨가 보시자고요. 옮겨가 보면 이제 23장 바로 전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아이고 우리는 이 매일마다 먹는 이 만나에 질렸어.
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라의 당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백성들 안에서는 지지고 볶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은 정말 주님과만 동행해야지, 오늘 정말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기도해놓고 가서 짜증내, 가서 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말을 쏟아내고 뱉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신다고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나 딸을 향해서 시키, 너 이제 알았어. 그 엄마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챙겨주는 음식도 뭐라 해도 먹지도 않고 음식이 알았어. 속상해가지고 그러다가도 먹고 있는 모습 보면 어때요? 너무 이쁘죠? 다 알아요, 여러분 모습.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실 때, 이놈 어찌 이렇게 이쁜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복되다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오늘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보세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 혹은 우리 여러분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고 우리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것 같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지저분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지금?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야, 너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이쁘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내 새끼 궁둥이 툭툭툭툭. 여러분들 가운데 연세가 제일 많으신 어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새끼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신탁의 도구가 되고 있는 발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도 봅니다. 그 벌어짐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쭉 움직이고 이동하려 그러면 이제 그 진영이 쭉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마치 꽃이 이렇게 봉우리를 틔우듯이 요 벌어짐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그 꽃이 봉우리를 틔우는 것 같은 그런 말투예요. 그래서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요 물가에 사는 나무가 아니고 그 아주 차가운 저 헐몬산에, 그러니까 아주 냉대성 나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이 나무는 향기가 100년이나 간대요.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물가에 따뜻한 곳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향기롭고 오래가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백향목이, 그 또 침향목이 물가에 빼곡히 살아있는 것 같이 내 백성의 모습이 그렇게 탐스럽고 아름답구나. 탐스럽고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백성, 내가 택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이 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 주님의 눈빛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적들의 침범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죽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 이 광야를 지나는 이 백성들이 늘 그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의 수가 줄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26장에 가면 다시 백성들의 수를 세게 될 텐데 거의 줄지 않아요. 출발할 때의 수와 거의 같아.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7절 중간부터 보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은, 이 아각은 그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애굽의 왕도 바로, 모세 때 애굽의 왕도 바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왕, 무슨 왕, 공민왕 때 그 왕도 왕, 세종대왕 때 왕도 왕이라고 호칭하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아각도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 7절 끝에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각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아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에다가 옆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 우리도 오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죄와 싸워 이길 암사자와 숲사자 같은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의지는 약해요. 우리는 마음도 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힘 주시는 백성,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제 10절부터 봅니다. 발락이 그 많은 돈을 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발람, 내가 저주하라고 너에게 돈을 줬지 그들을 축복하라고 돈 줬냐? 막 열받았어요. 그래갖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이게 막 화가 나니까 막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만화 좋아하세요? 특히 우리 어릴 때 만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어깨동무라는 잡지에 주먹대장,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보면 화나면 이렇게 그리죠. 뿡뿡 이거 그리죠, 그죠? 발락이 지금 막 화가 나서 뿡뿡, 그 머리 위에 막 뿡뿡 화가 막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아이고 답답할 노릇이요. 발람이 지금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축복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축복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환경은 여러분들을
막 저주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강제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막 발람의 입을 벌려가지고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 그들을 축복했다. 이 세 번 축복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수 가운데 이것은 완전한 수입니다. 이게 잘 갖추어진 충만한 수입니다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3, 7, 10, 40, 12 이런 숫자.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충만의 숫자예요.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에게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축복해라라고 그 발락도 이제 아는 거예요. 세 번이나 저 원수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치러 올라온 모압 입장에서 볼 때 저 대적자들을 네가 세 번이나 축복하였도다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완전히 축복하였도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완전히 축복하였다. 야,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렇게 막 열받아가지고 막 뿡뿡하고 있는 발락에게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 발람이 용하기는 용한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언합니다. 그 막 열받아 가지고 뿡뿡 막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막 그냥 막 이러고 있는 발락 앞에 한 번 더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오늘 24장의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게 어디부터 나오냐면 15절부터 나와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15절부터. 자, 요거 오늘 우리 간단히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죠. 마지막 발람이 예언한 마지막 신탁, 어떤 신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신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17절의 그 초반부는 먼 훗날 되어질 이 백성, 이 이스라엘, 저 발락이 저주하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질 일이 한 가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탁이에요. 네, 뭐가 있대요? 거기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나오겠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한 별이, 한 규는 뭐냐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이게 옛날 고대의 임금이 손에 들고 있는 지시봉이에요. 이게 규예요. 규. 그러니까 한 별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오겠구나. 한 규가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오겠구나.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먼 훗날 그런 일이 있겠구나. 자, 우리 성경을 거기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먼저 여러분 10절을 먼저 읽고 9절도 읽겠습니다. 자, 이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그러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자고 한 이 8절, 9절, 10절, 특별히 10절은
누구에게 하시는 예언이냐 하면 유다. 근데 그 유다의 뿌리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가 태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10절, 49장 10절. 자, 여러분 참고로 이 창세기 49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하면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하여 기록된 성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이나 전에 뭐라고 예언됐나? 유다의 그 자손에게서,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되고 네 원수의 목을 잡고 또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너에게 절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뭐가 오기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실로는 뭐냐 하면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라는 뜻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된 메시아,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생명의 주권자, 평화의 왕이 그들 가운데 오시겠대요. 그런데 자, 신탁을 의지하고 있는 지금 민수기 24장에도 발람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확 사로잡아 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 하면, 자, 24장 17절 아까 본 데를 다시 가보세요. 내가 보니까 지금 있는 일이 아니구나, 가까운 일이 아니구나, 먼 훗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500년쯤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저 무리들, 내가 지금 저주하라고 돈 받고 지금 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내가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된 여러분들을 사탄이, 여러분들을 세상이, 여러분들을 불신자들이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들에게서 뭐가 나온대요? 한 별이 나온대. 한 별.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 아까 창세기 49장에도 한 규, 그죠? 다스리는 자가. 그런데 이 다스리는 자는 세상 방법으로 통치하는 정권자가 아니라 모든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왕이든 하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마음을 열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역시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저 백성들 가운데서 나실 것이다. 야, 이 마지막 신탁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탁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세상에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저 내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래? 저들에게서 영원한 모든 열방과 모든 왕국의 왕이 날 거야.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오늘 이 하루, 이 한날, 오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세요. 그 백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